어린 시절에 아주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지 싶습니다. 타임머신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타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마티와 그 타임머신을 개발한 닥 브라운 박사가 미래로 갔습니다. 이 마티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의 스포츠 경기 결과가 기록된 이 영감을 발견합니다. 마티는 이거를 과거로 가져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이 닥 브라운 박사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마티는 영감을 쓰레기통에 버리죠.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티와 앙숙이었던 그 악당 역할의 늙은 비프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마티가 버린 영감을 들고 이 마티와 닥 브라운 몰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그 영감을 건네주죠. 이 젊은 비프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도박으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마을을 장악합니다. 이 문제는 비프가 부당하게 돈을 번 것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들이 도박으로 큰 부자가 된 비프를 보고 도박에 뛰어들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망한 기대로 도박에 뛰어든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불황자가 되죠. 평범했던 그 마을은 탐욕과 폭력과 타락이 지배하는 곳이 됩니다. 1, 2년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급격히 돈을 번 사람들을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 60대 할 것 없이 빚을 내서 적금을 깨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나도 주식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주식하면 몇 달치 월급을 며칠 만에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몇 년 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앉아서 몇 억, 10억, 몇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영끌에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보았죠.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삶의 의미는 중요치 않고 다만 얼마를 버느냐의 결과만 중요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어보려는 그 일확천금의 기대가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영화 백투더 퓨처에서 악당 비프에 의해 망가진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자기가 속한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열왕기하 18장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앞에 17장도 읽으셨겠죠?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아하스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요. 아하스는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마 아하스가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아들은 히스기야의 형제였겠죠.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아수르 왕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성전을 개혁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한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개혁한 것이죠. 아하스 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존재했다면 아하스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상들을 위하는 방법으로 예배한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에 예속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혼합주의를 넘어서 극단적인 세속화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만 있을 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놓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세속화되어 이 세상에 포로된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혼합주의에 매몰되어서 이 성공주의, 능력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이끌리는 걸 보죠. 말씀 그대로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은 이미 만몬이 전부 점령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돈이 우선합니다. 정부든 단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가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고려 사항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휴머니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친다고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는 그 휴머니즘조차 자취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볼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로 인해 공경에 빠졌을 때,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평소 이사야 선지자와 왕래가 있었든지 혹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열왕기하 18장 3절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신실한 왕이었던 다윗과 비교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부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일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또 놋뱀을 부수는 거였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은 언덕, 높은 곳,
보통 이 언덕 높은 곳에 만들어진 제단이었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방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서 가나안 백성의 예배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산당은 인간적인 편의, 세속 문화, 혼합주의와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이가 산당을 제거했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끌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척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은요, 이 선하다고 평가되던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발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타협이었고요, 혼합주의 신앙을 용인한 거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신앙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당시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버젓이 섬기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주상은요, 돌기둥인데요, 가나안 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가나안 여신 그 아세라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 풍요의 여신이었는데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성전에서 그 제의를 보면은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제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적 종교 문화와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버젓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잖아요. 풍요도 다산도 쾌락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현대 한국 교회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육체 쾌락도 즐기기를 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주상과 아세라 상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민수기 21장도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 장대에 달게 하셨고요,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이 이때 모세 때 만들었던 이 노뱀이 당시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대략 한 7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700년 된 종교적 유물입니다. 대단한 종교적 유물인 거죠, 이 노뱀은. 이를테면 예수님을 찌른 창,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 그게 진짜인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은 정도의 유물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뱀 앞에 분향을 했던 겁니다. 노뱀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를 다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뱀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우상이 되어버린 노뱀을 대단한 유물임에도 부수어 버렸고요, 노조각일 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노뱀은 이렇게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지속되어 온 좋아 보이고 자랑할 만한 전통,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면 노뱀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종교적 전통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는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 온전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남유다를 개혁으로 이끌 수 있던 이유는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기 때문이죠.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4가지로 평가하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옳은, 직선의, 의로운, 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옳게, 바르게, 의롭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정로로 행하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이 혼돈의 시대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대담하여지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담대하게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아수르를 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씨름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이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니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2가지가 나오죠. 연합과 계명을 지켰다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했습니다. 연합은요, 붙다, 밀착되다, 착 달라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밀착해서 착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위인들, 어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나와 좀 뭔가 다른 사람 아니야? 타고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정직함이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중심이 계명의 준행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말씀에 대한 정직함으로부터 나왔고,
그로 하여금 남유다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왕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한 가지. 신명기 17장, 저희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16, 17절에는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거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 읽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치세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잘 갖추라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서 해야 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말씀,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까이 두고 평생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에 준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미디어, SNS, 유튜브, 여러분이 접하는 사람들, 수많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그 모든 것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점령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같이 아하스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 줄 모르죠. 죄인 줄 모르니까 떠나지 못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혼합주의가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우상숭배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했는데 그럴 눈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개혁한 거죠.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한 대단한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흐름과 다르게,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고, 불순종의 시대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의 수원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이 글자가 이 물리적인 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엄청난 그 능력의 수원지인 말씀에 잇대어 있으셔야지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정직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서, 그 거대한 흐름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지금도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눈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지켜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말씀 앞에 바르기를, 말씀 앞에서 의롭기를,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합시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이 말씀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 철저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창념할 때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자신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영역, 가정, 직장,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사람만이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씨름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이겨야지만 다른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이기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를 세워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통로가 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과 다른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읽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